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앞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내용의 결론이다 라는 말씀이죠.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 뭐냐 하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는가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주님이 결론을 내리셨는데, 여러분 앞에 내용의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품꾼으로 서달라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맨 처음 일찍 오늘 와서 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뽑힘을 받은 사람들, 그 마음속에 뭐가 컸겠습니까? 아,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뽑혔네. 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처음 뽑힌 사람들의 그 감사를 나중에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그 감사가 빼앗기고 11절 말씀 보시면, 20장 11절 말씀 보시면 원망이 있는 겁니다. 큰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를 빼앗기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처음에 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빼앗기자,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자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품꾼들 가운데 이제 일이 다 끝나갈 때 마지막에 몇 시간 이제 일 마치기 얼마 안 남았는데 품꾼으로 뽑힌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감사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그리고 늦게 와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품삯을 똑같이 받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가 큽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부름을 받게 되었지만 큰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 나중된 자였지만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계속 먼저 되려면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려면 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금방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은 다른 것 아닙니다. 감사함을 통하여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고 원망 불평함을 통하여서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감사가 안 되면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고 염려 걱정이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말씀을 자꾸 밀어냅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잘하려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다. 그런데 감사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없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제 가운데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 그 교제는 서로를 세우는 교제가 아니라 서로를 무너뜨리는 교제가 되어집니다. 모여서 원망 불평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염려 걱정하고 이 모임 속에 주님은 임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가운데 주님이 계신데 감사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교제의 축복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없이 섬기게 되어지면 열심히 섬기면서 자기 의가 커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게 되어집니다. 섬김에도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감사가 감초처럼 필요하다. 이 감사를 빼앗기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 수준이 세상 사람들 수준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사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들보다 감사 못하는 삶을 살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 그 수준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데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시간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 감사하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일 그게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수준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서 뭐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나아가고 또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장차라는 단어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려면 현재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꾸어져 가는 그 장차 될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볼 때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사람을 보실 때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장래에 변화될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보실 때에 그때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입니까?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제자로서는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실패한 베드로의 그때의 그 모습,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장차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수많은 양떼들을 먹이는 미래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현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꾸어져 갈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도록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기도원이 타작을 어디서 하고 있느냐?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당시에 포도주 틀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땅을 깊이 파서 그 밑에 포도주 틀을 놔놓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 나와서 밀타작을 하지 않고 숨어가지고 안 보이는 데서 지금 하고 있다라. 그런 기도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용사여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현재의 모습을 보면 큰 용사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장차 바꾸어질 그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보실 때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지 않고 장차 바꾸어질 미래의 모습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다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보게 되어지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현재의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현재의 다른 사람들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장차 바꾸어 가실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이미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공사가 다 된 건물이 아닙니다. 아직 공사 중인 건물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문제가 펄펄 나고 여러 가지가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근데 공사가 다 되어지면 얼마나 깨끗한 모습이 되어집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지죠. 나 자신의 부족한 면이 발견될 때에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직 만들어가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현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바꾸어 가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모습을 붙잡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환경,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희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장래 계획은 뭐냐?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지금 내가 부닥친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바꾸어 가실 그 환경을 기대할 때는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 보지 말고 우리의 환경에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지 말고 장차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모습, 변화시켜 가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잘하려면 날개를 다 하나 달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장차라는 날개라는 거.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잘 하려면 한쪽 날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날개가 뭐냐? 이제 그 날개가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볼 때 겉을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다니엘이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거는 이제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죠? 촌동네에 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 속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속을 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 그 속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가 되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이거는 겉입니다. 속은 뭡니까? 그 속에 믿음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지 그 속에 어떤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낮은 자리, 모자라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정말 감사거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속은 보지 못하고 속은 안 보고 겉으로 되어져 있는 상황만 보게 되어진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어떤가 그걸 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에서 나오는 겉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겉으로 만들어진 그 부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하기보다도 내 속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 거기에 더 집중하고 내 속이 점점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속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우리가 겉을 보면서 감사하면 안 됩니다. 속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겉만 보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만들어지던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새가 날아다니다가 모이를 먹기 위해서 땅에 한번 내려오는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에 섭리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새 한 마리도 그렇게 간섭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또 안 좋은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의 겉만 보게 되어지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질 때는 감사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욥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욥이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입으로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욥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겉으로 일어난 사건만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걸 미리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때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겉만 보고 겉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보는 눈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난 사건만 가지고 겉만 볼 때에는 요셉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 인생입니까? 그죠?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런 자녀에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리고 노예가 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억울하게 파렴치범, 강간범이라는 그런 어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런 사건 하나를 겉으로만 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요셉의 고난은 거꾸로 속으로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을 보게 되어지면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간섭하시는 그 속을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 됐습니다.
자, 디모데,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 그 다음에 8절 제일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가 보통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네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을 피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보통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면서 바울이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느냐? 바울은 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볼 때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속을 볼 때는 그게 뭡니까? 축복이다라는 거죠. 껍데기는 고난이라는 포장지가 쌓여 있지만 그 알맹이는 축복이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주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 그건 큰 축복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만 볼 때는 고난 받으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속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껍데기, 환난의 겉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속에 있는 축복, 고난 속에 있는 축복을 보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환경에 겉만 보지 않고 속을 볼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는 감사의 높은 곳 고지지요, 그죠? 그 고지에 올라가려면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한쪽에는 장차라는 날개, 한쪽에는 그 속이라는 날개를 달아야지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탁월한 모든 감사의 사람들은 다 이 두 날개를 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욥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욥도 이 두 날개를 달고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뭡니까? 욥이 자기 자신이나 환경에 대해서 장차라는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욥기 1장 20절 21절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속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 욥이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바울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고 살인에 동조한 살인 동조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이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너로 인하여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장차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정인이고 사도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되어질 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바울이 그걸 붙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속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건 속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먼저 갔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두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장차라는 날개와 그 속이라는 날개를 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 날개가 바로 장차와 그 속이라는 날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날개들을 다 달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높은 고지까지 날아오를 수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탁월한 감사의 사람들이 장차라는 날개와 그 속이라는 날개를 함께 달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두 날개, 장차와 그 속이라는 이 두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오르기를 원하시는 감사의 높은 고지,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날아오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